자, 창세기 많이 공부들 했습니까? 아니 뭐 도대체 뭐 어느 날은 요한복음 내리 그냥 네. 그 지금 몇 주 만에 지금 창세기 온 줄 아세요? 네? 2주 만에 창세기 온 거예요. 2주 만에. 이 집안에 창세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세기 했어요? 요한복음만 내리 2번 했죠. 지난주도 창세기 했죠? 왜 안 해요? 요한복음만 했어요. 안 했습니까? 창세기? 내가 여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기 녹음된 게 다 있어. 자, 요한복음 7장하고 두 번째 시간에 8장 했습니다. 제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창세기 지난 주에 했고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뭐 책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부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이어가냐고 적어놓습니다. 2장 8절 말씀 17절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무투 타무투 이, 좋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죽음으로 죽어야 완전한 삶을, 완전한 생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배필이라는 말은 없어요. 배필이라는 말은 없고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여자도 있으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것을 이 배필을 그냥 인위적으로 첨가시킨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성경에는 이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혼자 사는 것, 이 독처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악이다. 혼자 사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우리 손전사님이 뭐 혼자 사는 것이 그렇다고 많이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돕는 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지어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어지면 아담에게 짝을 지어준다는 그러한 말로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담 혼자니까 참 남자 혼자니까 이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밖에 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라는 그 말이 이 네바도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이 그 네바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그 상태, 그 떨어진 가지, 그것을
네바도라고 얘기한다.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입니까? 농부,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혼자 있는 것, 네바도라는 그 표현을 써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처하는 것, 그게 독처하는,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이 선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난 악에 속해 있는 그 자체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어떠한 자다? 악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혼자 독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이 혼자 사는 자, 독처하고 있는 그 악에 속해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좋지 아니하니라는 노토부, 이 토부는 좋은 건데 로가 그 부정 관사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노토부가 되어서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슈루 에제르 케네브도, 에슈는 만들다, 루는 그를 위해, 에제르는 도움, 케네브도는 적절한, 이렇게 그를 위해서 적절한 돕는 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에서 배필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르 에데르 케네브도는 적절한 돕는이 곧 진리를 설명하시는 보혜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에데르 케네브도 이렇게 이 적절한 돕는이, 적절한 돕는이.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예요? 성령 아닌데? 예? 성령? 성령인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이것이 신약에 와서 에데르 케네그도라는 그 단어가 신약에 와서 이 파라클레토스 돕는이로 같은 그 모습으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 그래서 구약도 이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에서 보면 에데르 케네그도를 파라클레토스로 번역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데르 케네그도가 신약을 그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에 그 성령을 에데르 케네그도로 번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으리다라는 말이 아사, 열심을 내다, 섬기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다라는 그 지으리다가 열심을 내다, 섬기다, 완성하다라는 그 뜻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으리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섬겨줄게, 또 내가 너를 완성되게 해줄게,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돕는 자로 인해서 그가 완성되어지고 그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아는 자의적 숭배를 떨어져 나간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예배 행위라든가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 떨어져 나간 그 상태,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 독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행하는 행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무엇이 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독처하는 것으로 끝까지 가면 그게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돕느니 에제르 케네그도를 지어주신다, 붙여주신다, 함께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로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아담과 그 하와의 관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파라클레토스, 적절한 돕느니, 이 파라클레토스가 적절한 돕느니라는 뜻이죠. 또는 푸뉴마 하기오스, 이 푸뉴마 하기오스는 깨끗한 영, 깨끗한 말, 거룩한 영, 그런 모습으로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그 모든 정체성을 결정짓는 그 모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의 세상에서 말이죠. 예. 이 하나님의 말, 이 진짜 이거 그 하기오스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예. 이걸 지금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애기 똥기저귀에다 쓰고 있습니다. 하기스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걸 자, 어쨌든 이 하기오스, 이 거룩한 영, 푸니마 하기오스, 이것이 에젤 케네그도를 이 신약에 와서 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는 그 언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이렇게 우리들 그 모습 속에서 그 깨끗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목사님 깨끗한 말이 뭐예요? 하기스요. 네? 하기스. 아니 그러게 애기 똥기저귀. 푸니마 하기우스라는 그 표현, 깨끗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한 영. 그 말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쌓아준다. 네? 그 말이 그 나쁜 말 아니에요. 나쁜 표현 아니에요. 푸뉴마 하기오스는요. 네? 하기오스라는 말 자체가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게. 푸뉴마는 영이고. 네. 그럼 거룩한 영이죠. 네? 그러니까 깨끗한 영. 나 같은 자에게 그것이 와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그 똥기저귀를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그게 건데 거기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 써서 헬라어로 쓰는 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헬라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단어 의미를 그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한 곳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자, 거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자꾸 격길로 가는데 그 깨끗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깨끗한 말을 가져라, 깨끗한 말을 하라, 깨끗한 모습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을 가진 내가 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 얘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근데 말씀. 말씀 안 나오는 목사가 말씀 안 나오는 목사 있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러게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말이 뭐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해드릴 때 그 깨끗한 말이 뭐냐는 얘기예요. 푸뉴마 하디오스. 정말 에제르 케네고도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울 때, 나를 도울 때 그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그 말이 깨끗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의 말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내가 파라클레토스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깨끗한 말을 내가 아직 못하고 있다면 그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네? 위아래 문맥도 안 맞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결혼한 상태죠. 결혼하는 상태. 그래서 주례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이제는 성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 되었으니 이제 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나 라고 이렇게 이 주례사로 주로 쓰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얘기일까? 에제르 케네고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그 에제르 케네고도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남자에게. 네?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 남자에게 에제르 케네고도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가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말. 예? 깨끗한 말이 나온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뉴마 하디오스. 이 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렇게 이 말씀 보통 아담이 하와 함께 살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뭐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호몰로게오, 그 상대와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그 상대와 나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호몰로게오 시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가지고 온 그 말, 그 깨끗한 말, 푸니마 하기오스, 그 말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입에서 그 푸니마 하기오스, 그 깨끗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 깨끗한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내 말이야. 그것이 내 말이야. 누가? 그 예수가. 그게 시인이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 네가 그 깨끗한 말 하고 있어?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그가 나와 같은 거야. 같은 모습인 거야. 이게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시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에 우리 또한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나 그 예수가 가지고 오신 것이나 또 내가 그걸 넘겨받은 것이나 이것이 삼위 똑같은 그 상태, 그것이 호몰로게오 시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인하면이 뭐냐면 아르네오마이, 안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 안에 물이 없는 것, 흘려주심이 없는 것,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아르네오마이, 이게 부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못하는 거예요? 네? 푸니마 하기오스가 안 된 거죠. 에데르 케르그도 그 모습이 안 된 거죠. 그 돕는 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나로서는 혼자일 수밖에 없고 나로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래야 갈 수 없는 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향해서 에데르 케르그도 그 돕는 일을 붙여주셨고 또 파라클레토스 그 돕는 일, 깨끗한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으면 우리는 분명히 시인, 호몰로게오,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것이 부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한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25 시절 속에서 또 일제시절 속에서 북한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우리들이 집에 있었던 그 성화와 그 예수님 사진, 그 사진을 이 앞에 놓고 이 사진을 밟고 가는 자는 죽이고, 아니지, 이 사진을 밟고 가는 자는 살려주고 이 사진을 밟지 않고 가는 자는 내가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시인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그 사진을 안 밟고 가야죠. 시인하는 자가 살아야 되니까 시인한 자가 되면은 그 사진을 밟으면 안 되죠. 예? 그 사진을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진을 밟고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판가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순교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나는 살려고 밟고 가요. 그 사진이 뭐라고? 그 사진이 뭐라고? 우상이야. 왜 사진 앞에 벌벌 떨어요? 하나의 그 예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 성화나 뭐 눈 위에서 찍었다는 그 식사 때마다 보고 계신다는 그 서랍,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며칠씩 금식하고 나서야 그거 볼 수 있었던 그 성화. 우리 청년 시절에도 그거 유행했어요. 그거 못 보면 너 성령 없어.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 며칠씩 가면서 그걸 보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했던 겁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작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진솔교회도요. 여기 십자가 있다가 이거 없어진 지 이거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한다, 또 부인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입술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면 시인인 거예요. 깨끗한 말이 내게 없으면 그게 부인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무리 1000번 만번 외친다고 한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넣어주신 깨끗한 말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부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도 내게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결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내가 너를 그 아름다운 여자 하나 만들어줄게. 너 누워. 내가 너 잠들게 한 다음에 내 갈비뼈 하나 취해서 내가 아름다운 여자 하나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만이 비로소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 돕는 이 성령 그분의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투니마 하기우스 깨끗한 말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똑같은 시인이 될 수 있는 그 상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세 오경 또 시편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아담 하와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걸 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한다면 뭐 그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고 뭐 그것이 100%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 미온적으로 얘기하시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참. 아니 딱 부러져야지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러게 아직까지 그걸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로 가서 결국에는 그 상태의 맛을 보신 후에 그걸 통해서 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쓰러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죽어짐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가야 되겠지요. 그걸 가지 못한 그 상태로 아무리 내가 이걸 본다고 해도 그렇게 보여집니까? 넘어지고 그냥 지옥 가는데 뭘 넘어지고 깨달아서 그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건네줘도 내게 좋은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담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아담으로 보고 하나의 그 인간사의 모습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뭐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길어질 수 있게 되겠죠. 아니 결국엔 그 모습으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는 그 부분에서 남자를 그냥 아담으로만 본다면 아담에게 부모가 있는 것입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네? 아니,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하나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이렇게 이걸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응?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말씀 그대로 아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이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또 해석이 확 껴졌을 거예요. 네. 근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남자가 부모를 또 여자와 결혼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 남자를 이제 아담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담이 그 여자와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그 여자와 이 결혼하는 그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무엇이 있었다? 부모. 부모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 아니 내 자식이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면, 예?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럼 앞에 그 저로도 문자로 봐야지 왜 앞에 것은. 아니 응? 똑같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만들었으니까 나보고 부모라 그러죠. 아빠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아빠라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 학자님 말씀대로 아담아라고 읽으면 얘기가 맞죠. 근데 그냥 남자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배필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상대방, 상대편, 상대쪽 이런 얘기잖아요. 반대편. 그래서 우리가 그 18절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분명히 이 이하의 그 모든 말씀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응? 저 학장님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부러지라 그래 지금 막.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그 바르게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먼저 말씀하신 것을 푯대로 삼아 그 이하의 말씀들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다면 이게 그 원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자면요. 이 부모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나와? 히브리어에 부모라는 말은 없고 아비, 어미 그런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부, 어머니는 엠 그렇게 히브리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부엠이라고 나와요. 예. 아버지는 아부고 어머니는
M. 또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아부는 이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아부의 속뜻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이렇게 그 표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처음에 쓸 때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부를 이렇게 쓰고 그 아부의 속뜻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한문을 글자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뜻을 첨가시킨 것처럼. 그래서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뜻글자예요. 그래서 아부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그 아부로 기록되어 있고, 그 어머니 M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것을 그 부모라는 그 표현을 함께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말씀, 성전 안에 있는 말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아내는 이사라는 말로서 씨 없는 자, 이사가 씨 없는 자, 그 아내가 씨 없는 자, 생명 없는 자를 얘기하고 둘이라는 다른 여기에 원어상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어상에서는 없대, 둘이라는 그 표현이.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디바크, 하나됨.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똑바로 세우라는 뜻이다. 그 약속을 이루라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그러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어진 그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은 그 상태, 씨 없는 우리들, 정말 내켜봐, 우리 씨 없는 우리들, 씨 없는 나에게 그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씨를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와 연합된 그 상태,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몸, 바사르, 몸, 살, 복음, 기쁜 소식. 이 바사르가 몸, 살, 복음, 기쁜 소식. 이 한 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이룰지로다가 하야 진리로 완성.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남자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똑바로 세워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에 완성된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제르 케네그도 진리의 성령이 나를 돕게 되어지니까, 깨끗한 말을 주게 되어지니까 예수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의 세움을 입은 것처럼 바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임, 그 완전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24절 그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구약 전체의 모습이고 신약 전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결혼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참 이 말씀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음은 한마디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완성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그 시인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죠.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그 표현, 내가 믿는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에데르 케네그도 그 진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내게 오셔서 트니마하게우스 그 깨끗한 말을 내게 넣어주신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므로 그 들어온 말로 인해서 그 말의 주인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상태, 그게 마음으로 믿어야해요. 예,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와서 이 모든 성경을 볼 때에 그 깨끗한 말로 보일 수 있게 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깨끗한 말을 내가 내보낼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었느냐, 그 먹은 것을 내놓는 것이야. 정말 내가 깨끗한 것을 먹었다면 깨끗한 것을 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지셨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은혜가 내게 있게 되어짐으로 그 은혜의 열매가 이제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에게서 흘러나온 그 모든 진액이 내 가지에게 흘러들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 또한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으신 그 목적대로, 또 그 나무가 흘려주는 그 목적대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라는 그 표현이 참으로라는 말로
한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이 참으로라는 말은 원문에는 호카리스 호데오스 엔 알렙데이아라는 말로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라는 얘기지. 어려워 이게.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단축돼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뭐 잘 이해 안 갈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은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귀신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그 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라는 말로 바꿔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구원의 은혜의 설명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말씀 또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에베소서에 수없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 가정사, 또 직장과의 이런 그 관계, 그 에베소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게 되어진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무슨 노이로제 버리셨나 봐.